오늘은 아무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다. 아무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줘야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죄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 잘난 척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만약에 자기 일 같으면은 다 거품 물고 분노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고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챙겨주더라도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막 내 입맛대로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리 사랑하시더라도 무조건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17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를 믿으니까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답니다. 벌써 심판받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말씀은 안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서면 돌려차기 사건처럼 사람들을 폭행하는 등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죄라고 생각을 한다. 죄의 개념이 달라요. 물론 살인이나 폭행이나 도둑질 같은 것도 죄지만 이런 죄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십계명만 잘 지켜도 안 지을 수 있는 죄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살아도 웬만한 죄는 안 지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비록 살인이나 폭행이나 도둑질을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성경은 그 자체로서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떠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혹시 간통죄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간통죄?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거든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서 놀아나면 죄가 되었다고요. 그걸 간통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간통죄까지 폐지를 하면서 서로 눈이 맞아서 좋으면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도 유부남, 유부녀가 아무 남자나 만나고 아무 여자나 만나도 서로 좋아서 만났다면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간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성경도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엄탕한 눈으로 여자를 훑어보면서 스캔 뜨고 다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간통죄까지 폐지하면서 유부남, 유부녀가 아무 남자나 만나고 아무 여자나 만나도 죄가 안 된다는 세상의 논리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고 그 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논리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손들게 할까요? 여러분들 인격 뽀록나게. 나는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만나면서 인생 즐기며 살 거야 라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남사친, 여사친이란 논리로 간통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결혼한 사람이 남사친 만나고 여사친 만나겠대요. 그걸 이해해 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육체적으로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마음으로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육체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겠다고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덤비는 거거든요. 그게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도 의식주가 안 되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지켜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보여줬다고까지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살 거니? 내가 기적들 모든 것들 다 보여줬잖아. 내가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다 보여줬잖아. 그런데 언제까지 나 안 믿고 살 거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 나 언제까지 멸시할 거야? 언제까지 나 개무시하고 살 거야?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랍니다. 멸시하는 거.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술 먹는 친구는 만나지 말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그렇게 진로를 정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저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저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것은 그 실상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고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해도 네보다 잘한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해도 그만큼은 한다. 나도 더 잘한다. 그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이 뭔가를 해내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그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한 자. 그리고는 웬만하면은 우리에게 상종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있고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만한 자와 악한 자는 웬만하면 상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을 상대하다가는 여러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만하고 악한 자들한테 자꾸 하면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만한 사람을 징계하면요, 그만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징계하는 그 사람이 도리어 욕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악인을 책망하면요, 악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그 사람이 도리어 약점이 잡혀서 악인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만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잘못 도와주다가는 여러분들이 완전 독박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된 것이 사람들의 책망이나 징계를 받고 변화를 된 게 아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쌤한테 많이 맞아도 지가 끝없이 했어요. 지가 가지 말라고 진짜 개맞듯이 맞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절반 이상은 지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한 자나 악한 자를 징계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버려두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버려두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만한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느니 내 잔머리 믿고 살겠다고 설치는 사람, 내 머리 믿고 살지 나도 그만큼 똑똑해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악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해 먹는 사람이거든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그렇게 우리들 다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성경에 손을 얹고 사기를 치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대부분 이단들이 다 그러고 있고 이단들은 전부 다 돈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하다가는 괜히 여러분들만 다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만하고 악한 자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사실 그만하고 악한 자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조직 쪽에서 잠깐 일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잠깐 일했어요. 오래도 안 하고. 조직들이 하는 일이 보통 공갈 협박, 폭행, 폭력 이런 거 경찰서에 잡혀가기 딱 좋은 일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계통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전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과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없냐고 물으니까 엄청 많이 잡혀갔대요. 고소고발 당해서 엄청 많이 잡혀갔대요. 하도 많이 잡혀가서 경찰들도 다 알고 경찰들과도 많이 친하대요. 조사받다가 친해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가가 없냐고 물으니까 그냥 다 합의를 보고 풀려났다는 겁니다. 합의를 보고. 제가 알기로는 합의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합의를 쉽게 볼 수 있냐고 물으니까 조폭들이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조폭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폭들은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 애들을 쫙 풀어서 고소한 사람이 뒷조사를 한대요. 집이 어디고, 직장이 어디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서는 합의를 하자고 한대요. 합의도 어떤 피해 보상을 해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딸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이지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요. 그러니까 당신 딸 부산 진여중 2학년 다니고 있어요. 춤도 잘 추고 이쁘던데, 이러면은 바로 합의해준대요. 고소 취하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풀려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다시 찾아가서 또 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까불면 죽여버린다고. 제가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조폭들에게는 까불면 안 된다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조폭들처럼 거만한 자나 악한 자가 작심을 하고 덤비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상종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좋아 보인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사람 겉모습 좋아 보인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서면 돌려차기 사건도 보면은 이 사람이 20년 살고 나와서 자기 고소한 그 여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스토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은 얼굴 잘생기고 피지컬 좋은데 정신이 이상한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 특히 또라이 같은 애들 진짜 많거든요. 얘는 사람 잘못 만났다가 직장이나 학교에 찾아오고 집 앞에서 맨날 기다리고 그러다가 열받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칼 들고 설치면 답이 없다고요. 답이.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사람에게는 징계도 하지 말고 책망도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내버려 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들 상대할 힘을 가지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요, 그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요, 그 책망을 고마워하고 책망해주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실 책망이라는 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가 책망이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성질을 내면서 한 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책망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고 싶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면은 여러분들에게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책망은 상대방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 소리 하면 저 사람 듣기 싫어할 건데, 조금 관계 어색해질 건데, 그거 알아요.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책망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그런데 이런 똑같은 책망을 듣고도 저에게 고마워하면서 저를 더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를 만나기를 꺼려하고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쟤는 지혜로운 자, 쟤는 거만한 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로 돌봐야 될 사람은 거만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나마 교회에 오고 예배에 오고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챙겨주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게 맞거든요. 사실 저도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무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기고 항상 인생에는 변수가 생기잖아요. 변수가. 다른 사람들이 자꾸 변수를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하나님께 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에, 그래서 10절 말씀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근본이 하나님이래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만한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가장 그만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진정한 책망이고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할 거야. 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 거야. 이 말씀 지킬 거야. 그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진짜 바뀝니다. 진짜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덤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멋진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